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물질도 만나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산길을 스승과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스승이 숲속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르쳤습니다. 그 손가락을 바라보니까 숲속에 갈나무와 등나무가 엉켜져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갈나무와 등나무가 엉켜져 있는 것처럼 서로 뒤엉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스승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이쪽이 아니면 저쪽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 말씀대로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2018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새해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 양자택일을 이 첫 시간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 욕망, 물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기도 해야 되고 손해보기도 해야 되고 자신의 것을 내놓는 헌신의 삶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지혜 있는 자의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쉽게 아멘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답 안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는 든든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똑같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집을 짓는데 그 과정이나 외적인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초를 넣고 철근을 세우고 시멘트를 끼워 넣고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달고 지붕을 덮는, 집을 짓는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역시 사람은 수많이 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짓는 자신의 인생의 집이 대부분 비슷한 모양으로 집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세 끼의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돈을 모으고 황혼을 향해 달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있고 좀 더 없고 여기에 차이가 있지,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게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과 외형적인 형태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봉사를 하며 헌금을 하며 양육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좋은 믿음의 집을 지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당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좋은 집을 지은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지은 집도 있지만 부실하게 지은 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부실하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집은 더 구분하기 힘듭니다. 성도들이 지어가는 믿음의 집은 더 외형적으로 볼 때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것이 잘 지은 집인지 이것이 부실한 믿음의 집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출생하지만 유대와 아랍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에스가 태어납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쌍둥이로 출생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에스는 에돔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 예배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있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이고 어떤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부실해서 집으로 쓸 수 없는 집을 지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데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도 집을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집을 짓는데 흙상이 있고 실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가짜면 어떡하나 해서 지금 가슴을 졸이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짜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당신은 진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언젠가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지은 집인지 부실한 집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판가름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5절과 27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잘 지은 집은, 진짜 집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지만 잘못 지은 집은 무너져서 흔적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아름답고 좋은 집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실상인지 이게 헛상인지 이게 잘 지어진 집인지 이게 부실한 집인지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7절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도, 우리가 지어가는 믿음의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고난, 시련, 아픔, 힘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에, 믿음의 집에 이것이 한번 불어닥치면은 끄떡없이 버티어내는 집도 있는가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집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딱 부딪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연하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심판 때에도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집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것을 불로 태워본대요. 그때 남아있는 집은 상을 받지만 불타 사라지는 집은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그대로 건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타지 않을 집을 내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끄떡없이 견디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진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버티어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집,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낼 수 있는 집, 불타지 않을 집을 짓는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런 집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하지만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쉽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장비와 자재와 인력과 건축비와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짜 집, 좋은 집, 견고한 집, 불에 타지 않을 집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삶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절제하기도 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 앞에 헌신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타지 아니할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짜 집도 있느냐? 부실한 집도 있느냐? 성경에는 가짜 집이 있답니다. 부실한 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가짜, 부실한 집이라고 말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부실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짜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가짜로 짓는 것이고 부실하게 짓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불타 없어질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립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양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합니까? 하지만 삶 속에서 실천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부실한 집이고 가짜 집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타 없어질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끝이다. 무익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래서 부딪히면 그 집은 여지없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2018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시간, 그냥 시간을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018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집은 그 향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가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건재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불타 없어져 버릴 집을 짓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견고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여전히 칭찬받게 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한 교도소에 수감된 이 사형수가 신문지 한 장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신문지의 머리 기사에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취임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신문을 들고 하염없이 우는 그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냐? 그 사형수가 말을 합니다. 신문지를 보여주면서 이 클리브랜드는 나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둘이서 나오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클리브랜드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나는 그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가서 새 삶을 살았고 나는 그 즉시 술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이후 새 삶을 다짐하고 새롭게 살아갔고 나는 주지 육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지 육림이란 극히 호사스럽고 방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종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산 클리브랜드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주지 육림의 삶, 극히 호사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는 지금 사형수가 되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 결과가 또한 무엇이든지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견고히 집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은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한 해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멘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순종해야 되고 나를 헌신시켜야 되고 나를 절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든든한 집을 짓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진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가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믿음의 집이 그대로 건재하는 믿음의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불타 없어지는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끄떡없이 견뎌내는 한 해가 되시고 그 반석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